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특별히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변호사 더둘로가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더둘로가 크게 세 가지 죄로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첫 번째 5절 말씀 보니까 소요죄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요케 합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 나라 안에서 절대로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평화하게 지내는 것이 로마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요죄는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네. 바울이 소요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하여튼 더둘로가 그렇게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역죄입니다. 또 5절 보면은 나사렛 뭐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반역죄죠. 그런데 오늘 더둘로가 고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써 있는 명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둘로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로마를 반역해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죽었는데, 바울이란 자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의 법에는 어긴 건 아니지만 유대법으로 보면은 성전을 더럽힌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네. 로마 정부는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복잡해지니까. 그 대신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내리면 가끔씩 이렇게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요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 점을 이용해서 바울을 유대법으로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더둘로의 이 고발하는 내용 보니까 바울은 정말 죽어야 될 중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더둘로의 고소는 터무니없는 거죠. 네. 근데 벨릭스도 이걸 알았어요. 벨릭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울이 소요죄, 반역죄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 소요죄, 반역죄를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서 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또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감옥에 가두지만 벨릭스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둘로가 비록 바울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벨릭스가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병은 여러분 패스트라는 병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염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패스트에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14세기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 패스트가 유럽의 전역에 퍼져서 유럽 인구의 30%가 죽어나갔습니다. 일단 걸리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더둘로의 표현이 참 멋있죠. 바울은 누구와 같다? 이 페스토, 전염병과 같은 자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예수의 이름을 전해지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떠들썩한 겁니다. 만약 바울이란 자를 이대로 놔뒀다간 온 도시가 예수 이름에 물들게 생겼고요, 잘못하면 로마까지도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더둘로가 정확히 봤어요.
비록 더들로의 얘기는 다 거짓이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했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죽이는 이름이 아니라, 전염병은 100%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이름은 뭐예요? 100% 살리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열광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은 죄 알잖아요. 단순히 예수 안 믿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는 용서 못할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양심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젊은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 다 해봤습니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또 약들도 다 복용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라 아내의 치료를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떤 의사도 못 고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낙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느꼈어요. 남편에게 죄송하지만 잠깐 좀 나가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돕기 위해서는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만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 여인이 벌떡 일어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경찰서에 잡혀오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취소자예요. 왜 그걸 묻습니까, 저에게? 저는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며 목사님에게 말하는지 깜짝 놀랐죠. 그럼 목사님 다시 차분하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친엄마처럼, 정말 엄마처럼 잘 돌봐줬고요. 특별히 형부도 아버지처럼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 집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언니가 막내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형부하고 깊은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막내를 낳고 퇴원한 후에도 형부와의 잘못된 관계가 계속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낙태 수술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제일 먼저 프로포즈 오는 남자에게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창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인데. 아이들이 자신을 껴안고 엄마 부르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조차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엄마야. 나는 창녀 같은 여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행복이나 기쁨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매님, 자신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인이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라도 저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저의 죄는 너무 크고 심해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는 나쁜 짓 다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로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적게 지어도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여인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지은 모든 죄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회개기도를 드리고 얼굴을 들었는데 딴 사람이에요. 사무실을 찾아올 때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찬송하며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듣는 영혼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죄를 용서받았다니,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받았다니, 이 감격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패스트가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더들로의 말이 맞아요. 예수 이름은 전염병과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또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 장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가 이 보혈 앞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내 형제자매에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이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마술하며 살았어요. 마술에 붙잡혀 살았어요. 점치는 것에 붙잡혀 살았어요. 우상숭배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붙잡고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 주님 앞에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일본 엔으로 5억 엔도 더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좋아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인 줄 몰라서 죄 짓나요?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알아요.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 주는 거 아는데, 문제는 그 죄를 끊을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내 인생을 파탄내고 내 인생, 내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을이 바뀌니까, 도시가 바뀌니까 예수 이름이 정말 전염병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네요. 혹시 말로는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는데 속으로는 변하기 멸번해. 아이고, 그 승질 여전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자기 힘으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면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이제 그때 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나 조금 이제 변할까 말까 하지, 절대 사람은 맨정신으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해서 아내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내 잔소리 바가지로 남편이 변하나요? 아니, 그래서 변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 내가 매를 때리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변합니까? 아니, 어렸을 때나 말 듣는 것 같죠?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변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금술 깨질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 잘못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으로 안 변화됩니다. 사람은 예수님만이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 죄 용서받고 내가 죄를 이기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나요? 그것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바울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야,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야,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응? 네. 그러나 놀랍죠?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든 분들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그냥 싸움만 납니다. 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자기 남편 위에 고집 센데 그거 좀 누가 꺾어요? 사람이 못 꺾습니다. 근데 누가 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우리 김희두 목사님 이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1950년에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을 때는요 아주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날마다 술과 주색작에 빠져 살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마을 사람들, 특별히 시장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은 제발 호랑이 같은 김익도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런데 이 김익두가요, 시장에서 선교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전도지 보고 버릴 사람도 있고요, 관심 없고 그냥 흘려버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의 이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변화된 김익두가 자기 부고장,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면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다 뿌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야, 드디어 김익두가 죽었다. 아니,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죽으면 에이, 불쌍하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악했으면 죽었다 오니까 다 마을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불도 성경책 한 권 들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죽었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전에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정말 이 김익두가 변화된 게 맞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가 지나갈 때 바켓에다 물을 담아서 그냥 확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물을 톡톡 털더니 바켓에 물 그렇지 뒤집어 쓴 사람 딱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자, 정말 변한 거예요. 정말 변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나 안 정말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는 모습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것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 오는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얼마나 예전 같으면 어머 오늘 비 오네. 비가 오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 끄고 아랫목에 앉아서 빈대떡 비춰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내가 비가 오는데도 예배 드리러 나왔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란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한 거 보지 마세요. 다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해가고 있네요. 예수의 이름은 전염병 맞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안 변할 사람이 없네요. 반드시 변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나 예수 믿고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하면서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서 즐거워했다면 바울은 절대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고소당할 일도 없지요. 그냥 더둘로 대제사장이 어이구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맛이 갔군, 그냥 그러고 지나치지 절대 바울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합니까? 바울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요,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했던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네요. 아니, 핍박을 하는데도 예수 이름을 전하네요. 환란이 있는데도 예수 이름을 전하네. 너 예수 이름 전하면 죽어, 그러는데도 예수 이름을 전하네요.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이네요. 도저히 바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전염되는 걸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아가는 거 자기 힘으로 못 막죠. 똑같아요. 도대체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아무리 핍박해도 바울이 예수 이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바울 정말 끈질기네요. 정말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더둘로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바울은 전염병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온 도시가 그냥 다 예수로 물들겠어요. 이 바울 그냥 놔뒀다간 로마가 물들겠어요. 더둘로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더둘로가 예상했던 대로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데 생명 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313년 기독교 국가가 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이유는 그래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사람도 김익두와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아, 예수 이름을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교만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세상 먹고 살기 바빠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종교에 관심 없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일본에 와서 신주쿠 중앙연구학교에서 부목사로 제가 훈련 받을 때 한 번은 청년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곳에서 이제 노진홍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전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둘씩 갔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큰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 대단한 집인가 사람 많이 살겠네. 그래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그때 짧은 일본말이지만 예수 아마 신지되고 다 사이 그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막 그래요. 웃으면서 또 일본 사람도 얼마나 친절해요. 물 안 끼얹잖아요. 네, 소금 안 뿌리잖아요. 근데 그냥 웃으면 그래서 제가 예수 아마 남아에 끼 있다고도 아리마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했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 이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냐 그럼 이거 꼭 받아야 된다고 막 근데 안 받는다고 웃고 저는 일본말 안 통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여튼 호떡게가 어떻고 막 이게 호떡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 모르고 저는 그냥 막 받으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절이었어요. 절. 그래가지고 보니까 호떡게사 말하는 얘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충격 먹은 게 있어요. 아,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한대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전도 나가면서 일본 사람이 가끔씩 물어봐요. 예수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놀랍죠? 시골이 아니라 치바에서 전도할 때도 예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얘기예요. 다른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 못 믿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들어야지. 예수님이 누구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누가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다못해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해야지 예수가 누구야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분, 이분이 정부에 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강제 노동소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데 먹는 음식이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12시간씩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뭐 일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얼마 못 살겠네요. 그러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병든 몸을 이끌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던데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일하던 삽을 내팽개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는 끝이요. 삽자루를 놓는 즉시 감시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사정없이 때리겠지만 어차피 병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병 때문에 죽나, 매를 맞아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나 이 자리에서 죽고 말겠어. 그리고 날아오는 해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죄인이 갑자기 삽자루를 들고 와서 모래 위에 십자가를 그리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솔제니친이 이걸 본 순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십자가, 짧은 순간에 십자가를 본 순간에 자기 몸에서 놀라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솔제니친이요, 내려놨던 삽을 다시 들고 일합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결국 병을 극복하고요, 정해진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이전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면 도대체 얼마나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평생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요, 1000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3, 4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1000명 중에요. 1000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3, 4명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일본 사람의 90%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말이 어눌하면 십자가라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주여 나도 바울과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게 해주세요.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이름 전하려고 제 주위에 보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믿을 것 같고 그 사람은 또 고집이 세고요. 이 사람은 제 주변에는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염병이 사람 봐가면서 갑니까? 가다가 이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니 이 사람은 못 가겠네. 이 사람은 너무 젊어서 못 가겠네. 여러분 전염병이 사람 골라가면서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염병은 아무나 가요.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나 찾아가요. 왜 바울이 전염병입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어요. 가난하든 부다든 많이 배운 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일평생 한 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이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지바 땅에, 일본 땅에 예수 이름 전하면 지바 땅, 일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여러분 친구 중에 아직도 한 번도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있는 이웃과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바울처럼
전염병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모르는 사람 향해서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이름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오늘 성찬 받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성찬에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성찬 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